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행복.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상태, 행복.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복. 성경에서는 행복을 행복, 복, 축복을 말씀하시며 그 행복에 있게 하시는 처방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믿고 있습니까? 어떨 때? 제 아이들 어렸을 때 읽혀주던 동화책의 어느 한 장면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이 주인공들은 그때 참 행복하다고,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고, 작가는 우리에게 그런 인상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계모의 구박을 받고 있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계모. 아빠가 새엄마를 드리고 그 새엄마가 구박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 계모 새엄마 밑에서는 도저히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괴로운 관계를 떠나 두 남매가 정처 없이 도망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온갖 먹음직스러운 것들로 꾸며지고 단장된 과자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자집을 향해서 달려가니 그 집의 주인이 나타나서 그들을 반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싶고 원하던 그 과자와 빵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먹도록 허용하며 친절을 베푸는 할머니.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들이 행복이라고 믿고 또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라고 믿었던 그 할머니는 이 아이들을 먹음직스럽게 살찌게 해서 그 아이들을 잡아먹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저는 잠언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아이들에게 나타난 길, 그들을 행복으로 끌어줄 행복에 나아갈 길로 또 그 인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믿었던 그 길과 그 사람은 이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또 원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마치 이 아이들과 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손짓하며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과 식욕을 만족시키는 그 일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인가? 그 전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는 길이 좁은 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며 이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제시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안목과 눈으로 볼 때에 이해로 이해할 때에 우리를 꼭 망하게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옅은 안목과 시야,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시며 이 말씀, 곧 그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시며 구주를 믿고 의지할 때에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 마음들이 얻는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이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또 우리로 체험케 하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생애에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일에서 나를 대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 이 마음에 그 원수가 미워서 죽을 지경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원수가 만만한 대상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제 쏘아대고 또 정말 우리 요 악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저질러지는 일,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속이 후련한 듯 하지만 그 마음의 일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내가 만만히 대할 그런 만만치 않은 존재일 때는 우리의 이 마음의 악한 생각의 일들을 후련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분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은 어떠합니까? 전혀 행복과는 평안과는 거리가 먼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과 생각의 일에서 생명과 평안의 일과 사망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에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일에 있을 때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 육신들이 행할 때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양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믿는 그 일이 시작된 그 사람에게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로마서 8장의 시작을 그러므로 이제 요 마음의 성령을 모신 자들과 마음의 성령을 모시지 않는 요 육신에 있는 자들의 싸움, 사람 간의 싸움, 이면에 내 안에 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할 때에 꼴 지어진 요 죄의 몸, 이 육신을 지배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 내 품성의 요 어떠함, 이것들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온전함은 요 믿는 신자의 이 믿음을 통하여 매일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의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계시되고 나타내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생을 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사도를 통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율법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죄 있는 이 육신,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우리의 이 육신 본성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사단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사단의 미혹의 말을, 거짓말을 숭배함으로 우리는 사단과 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를 우리 이 타락한 몸,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 일을 사도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섬기지 않고 이 육신, 사단의 말, 미혹의 영을,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들인 육체, 한 몸이 되어 있는 이 육체를 정죄하사 육신을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7장에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우리의 안목에는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은 이 요구가 우리가 이런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런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가던 그 길, 바른 길 같은 그 길에서 돌이켜 이 말씀, 이 교훈을 들리시는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며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고 이 마음의 일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종으로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에 그 일이 우리 안에 실제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때 내 앞에 있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이루어 내 뜻대로 행할 때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될 그 길이라고 내가 요구한 그 요구를 그 자녀가 거절하고 반역하고 배역하며 그 자신의 길로 내가 그 길로 가면 망하리라고 했던 생각하던 그 길로 치달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많은 부분, 대부분 어떠하였습니까? 지금 어떠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관계, 이런 거래의 일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조차 행하라 합니다. 우리가 조차 행할 수 있는 일은,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며 그 일이 우리 안에 그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일이 분명히 반드시 있다 약속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지를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합니까? 우리 앞에 먹을 것이 많을 때, 우리 앞에 재물이 풍족할 때 우리는 우리가 심히 행복할 것이라고 기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잠시 평안의 일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감사와 또 그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실제의 평안의 일인지 기쁨의 일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일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참 행복의 일로,
참 기쁨의 일로, 생명과 평안의 일로 지속되어 지금 있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일은 이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이 영의 생각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분을 쫓아 행하는 이 권면에 있을 때에 좁은 문에 그 길에 그 교훈에 우리가 생애에서 있을 때 그 원칙에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원칙들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있는 그 마음은 지속적인 평안과 생명의 요 떡 함께 참여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요. 평안은 이 마음의 평안이 얼굴에 나타나고 또 그 이웃, 특별히 이 육신이 원수라고 믿고 있는 그 원수를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먹고 마신 떡,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나와 같은 주님의 소유인 강도 만난 불쌍한 이웃으로 나타나고 그 이웃에게 나눠줄 떡을 바라여 주를 바라고 주께 그 떡 나눠주시기를 바라는 동안에 그 이웃은 원수가 아니라 이미 그와 한 형제여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그 지체로서 그가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아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생애에 적용하고 또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복음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천천히 읽고 또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일이 어떻게 있는지, 이 일이 어떻게 거절되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처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그리하였느뇨.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처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더 깊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는 죄의 고난과 의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참여한 육체의 고난에 실제의 일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며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육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요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된 이 육신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원칙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언뜻 외모로 외관으로 보면 선한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 이 육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이 스스로 속임을 당할 때에 어떠합니까? 의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벨이 당한 고난, 가인이 참여한 죄의 고난, 악한 자가 이 육신의 성령을 모시고 믿지 아니할 때에 악한 자가 지배한 악한 자와 한 몸이 되어 있는 한 육체에 있는 그 일은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5장의 기별입니다. 너희는 이제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가인이 행한 일, 그 아우는 의롭고 자기 행위는 악함으로
그 아우를 죽이게 하는 그 악한 자의 선동, 그 생각에 참여함으로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요한일서 3장 12절로 돌아와 읽어보십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처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악한 자와 한 몸, 한 육체가 되어 있는 이 육신에 있는 자.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은 그 세상에 속한 그 악한 자에 속한 그 형 가인이 자기를 죽일 때에 아벨은 어떤 믿음을 행사하였습니까? 같은 정신으로 보복하고 욕하고 대항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그 일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듣기를 가인이 죽일 때 아벨은 그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의 복음, 4장의 복음, 전체의 성경의 사상은 한결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애에서 오늘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고 그 믿음대로
그의 영을 조차 행하는 그 일에 있을 때 그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지금 그러하다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17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목하시고 우리는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지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성령의 지도로 이 일을 마음을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일,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이 일을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어떤 일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의 생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행복의 일, 참 기쁨의 일, 평강한 일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독생자와 그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의 일에서 치열하게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는 우리의 생애의 모든 지점에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이 그 일이 있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사랑,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 일이 성령을 통하여 그 교육이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그가 우리 가까이에 심히 계신 것을 믿을 때에 또 그 일에 간구와 기도로 끊임없이 바랄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그 성령의 일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나타나요. 우평강한 그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1절부터 천천히 같이 묵상하여 보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믿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고 앙망할 때에 그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품성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키시는 일이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흠없는 그 품성에, 그 선하심의 그 거울은,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한 그 품성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선대하시는 그 사랑, 그 아들 안에 계시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바랄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겸비한 상한 심령들 안에 가까이 하시며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선대하신 그 사랑을, 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 일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는 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느니라.
함이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어디에 나타나셨다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육신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을 제 몸에 있는 자들을 죄의 창시자가 죄와 사망의 몸으로 이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멸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행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함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처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만일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의 진리는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제 과거의 생애가 그러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하지만 이 제 몸 안에서는 그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는데 이 제 몸을 지배하는 이 세상 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속여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양 그 고욕을 살게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진리가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감사하며 그 진리의 영이 지도하시는 대로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앞에 있는 내 말을 그들을 위하여 주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내 자녀를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한 그 복음의 일이 나타나는 그 일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다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 이 육신의 정욕,
식욕의 정욕, 겉으로 드러난 요 부분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이 품성에 짜여진 이 마음의 싸움,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더욱더욱 그 일에서 오직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성령을 향하여 나를 굴복시키고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내 죄의 몸을 지배하시기를 원하고 바라여 앙망할 때 그 일은 그 약속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일임을 저는 매일매일 맛보아 체험하며 이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시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하신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또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을 깊이 듣고 읽고 깨닫고 이 말씀 또 이 말씀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 다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어떠함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 증거하며 더욱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생애 되게 하십시다.